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그 뜻을 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맨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예고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예고하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예고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니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아멘. 천국에 들어가니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나갑시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그 주님을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하여 예배 드리오니 오늘 머리 숙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사업에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 처한 성도는 주의 손으로 안수하사 환난과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25년도 시작으로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그저 구호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을 행할 때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사랑과 진리를 온 땅에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나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와 안내로, 찬양 봉사로, 또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는 그들의 성김과 노고에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안산동산교회는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하는 새가족들을 함께 환영하며 축복하고자 예배 중에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안산동산교회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자분들은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료증 12교구 남소연. 위 사람은 새가족반 전 과정을 통하여 동산교회의 3대 비전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를 배우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는 새가족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23일 동산교회 담임목사 김성겸. 수료증 12교구 유한정.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3교구 김향순.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4교구 조영귀.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교구 피윤희.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교구 김승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6교구 강현숙.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6교구 전양순.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9교구 장재정. 내용은 같습니다. (19교구) 조순희.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청년교구 윤혜미.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청년교구 장현철.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료하신 분들을 향해 손을 들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되리. 제가 오늘 새가족 교육 수료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안산 동산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자리로 조심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실 때까지 박수로 끝까지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3월 23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은 꼭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 중에 이렇게 새가족 수료식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새로 가족이 되신 분들 얼마나 귀중한 분들입니까? 이렇게 귀중한 분들이 오실 때 이렇게 수료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동산교회 가족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더 만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학교 예배당, 본당 각각 새가족 수료를 마치실 때 수료식을 온 교우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뜨거운 응원과 축복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원래 아시는 분인지 아니면 우리 교구니까 소리를 더 질러주신 건지 막 환호성을 질러주셨는데 그런 거 좋습니다. 예. 혹시 잘 몰라도 우리 교구 식구네 그러면 우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응원하면서 우리 동산의 가족으로 함께하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복된 이들이 되기를, 또 그런 복이 축복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도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어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안내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주보의 광고에도 있지만은 동산교회가 올해부터는 3040 젊은 부부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셀 예배를 해야 하는 우리 그 셀들이 부득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셀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돌봄 섬김을 시작합니다. 4월부터 시작하는데 신청한 셀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오후 시간에 어린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며 섬길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 우리 또 이미 손주들 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분들 계셔요. 아유, 내가 가서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요. 그래, 내가 그 오후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좀 돌봐주면서 우리 3040 세대 젊은 부부들이 셀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좀 힘을 보태야겠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주보 안내에 따라서 꼭 그렇게 자원해서 신청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주보에 삽시되어 있는 코이노니아 미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단기 선교인데, 이 단기 선교는 특별히 청년 교구가 중심이 돼서 청년들이 준비하는 국내외 단기 선교에 우리 형님 성도님들, 또 우리 또는 부모 세대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자고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 어른들 중에는 가고 싶은데 내가 가면 괜히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걱정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함께 하시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선교 현장에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함께 뭐 3세대가 아우러진 그런 선교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는 취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교구를 주축을 한 이유는 원래 이렇게 다 함께 섞일 때는 좀 젊은이들이 숫자가 많아야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교구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는 또 그러한 자리로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마음에 내가 또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용기를 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멋진 모습으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멋진 모습으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대체로 인사를 잘 하시는데 몇몇 분은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별로 멋있지 않은데, 이렇게 대충 인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마는 멋져 보이지 않아도 멋지다고 칭찬해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멋집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멋집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 열왕기하 5장에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나아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예를 들면 어떠한 직업을 가졌다, 보통 사회에서도 뭐 전문직이라고 좀 이게 명예가 있다고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 무조건 훌륭하게 일단은 점수를 주고 봅니다. 이런 우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성경 말씀 중에도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나아만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동쪽에
아람 왕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전 군대를 통솔하는, 정말 왕 다음으로 이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힘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어요. 아쉬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 이면에 심각한 고통이 있었으니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날은 주로 이제 한센병이라고 사회에서는 많이 부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고, 문둥병이란 이름은 좀 너무 좀 혐오가 담겨 있는 것 같아 해서 나병으로 쓰이다가 요즘에는 한센병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성경에 나병이라고 표시된 질병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한센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보다 조금 더 폭넓게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무지 고치기 힘든 심각한 피부 질환까지 다 포함해서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어느 쪽이었는지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당시 나병 환자다 이렇게 규정이 되면 그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나아만 인생의 모순입니다. 겉보기에는 권력과 부와 명예, 없는 것이 없는, 다 가지고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 나병이라는 저주를 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나병 때문에 삶이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아람 사람들이 가끔씩 이스라엘을 노략질을 갔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아만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라면 나아만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즉시 차비를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이스라엘로 갑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을 아련한 후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엘리사 집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소식을 들었을 텐데 문 밖에 나와서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인만 문 밖으로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수 있다는 처방전만 전달하고 끝냅니다. 여기서 이 나아만이 분노했습니다. 선지자가 직접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름도 주여 주여 부르고 안수기도 좀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를 나와서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 씻으라고 말만 전하나?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나아만의 종들 또는 이제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군대 장관이 혼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만류를 한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큰 힘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물에 몸 씻는 일인데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주군을 잘 달랩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말에 진정을 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준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물속에 담그면서 씻었는데 정말로 선지자의 말처럼 나병이 깨끗이 사라지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은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저야말로 나를 이렇게 대우해도 돼 이런 교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앞에 겸손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람 나라로 돌아가지만 저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죽어가는 육체는 물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기적을 나아만이 선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5장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아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나아만처럼 아픈 인생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지금 다 멋있게 멋진 모습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뭐가 부족하겠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마 느끼면서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들한테는 보여줄 수가 없었지만 내 마음은 썩어들었고 내 건강도 썩었고 내 생각도 썩어들어가고 나의 인간관계도 다 썩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숨겨진 고통, 가려진 실패와 좌절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부르시고 또 만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고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오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비천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픈 인생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그 비천함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겸손, 이 겸손이 중요합니다. 나아만이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선지자 집을 찾아간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람의 군대 장관 정도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기 용한 선지자가 있다던데 잠깐 좀 보내주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뭐 충분히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나아만의 한계가 보입니다. 막상 엘리사 집 앞에 가서 선지자가 문도 안 열어주고 하인만 보내서 얘기를 전하니까 거기서 화가 난 거죠. 발끈한 겁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분노한 겁니다. 나아만은 분명히 은혜가 필요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막상 선지자 앞에서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처럼 어디 가서나 항상 대접받고 인사받고 영접받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지자 앞에서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발끈하고 분노를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도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도로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또 홀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눈물도 좀 지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 회개하시오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라도 어느 성도한테 회개하셔야 된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요. 나아만처럼 발끈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에 씻으라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낸 나아만처럼 발끈합니다. 자존심에 발톱을 세우고 손톱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는 사람이니까
자존심에 손톱을 세우고 약점 들키기 싫어서 괜히 안 아픈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우리도 이렇게 인간관계 맺다 보면 되게 세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투가 세고 목소리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물론 100%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겪어보니 그런 분들 대부분은 마음속이 굉장히 여린 분들이에요. 작은 것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보호하려고 센 척하면서 말 세게 하고 목소리 크게 내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센 척하는 겁니다. 들키기 싫어서, 내가 약하다는 것. 조금만 무시당했다 싶으면 절대 양보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다가 어떤 차가 좀 이렇게 쓱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냥 허허, 아이 좀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지 하면서 양보해 주십니까? 어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예? 사고 나십니까? 네. 아이고, 지난주에 그랬던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이 양보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뭐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은 고집 피우고, 토론을 하다 보면 반대 의견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인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만 해도 이게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몰라요. 토론을 할 때는 무섭게 토론해요. 근데 토론 끝나면 하하호호 웃으면서 막 악수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하면 반대 의견이 자기를 무시하고 공격했다고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무섭게 토론한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죠.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입에 밴대로 말은 잘하는데 혹시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입는 것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그래요,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당연히 용서받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가장 큰 죄의 근본은 뭐냐면 뭐 감옥 갈 일을 했다 그런 뜻이기보다는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인생 사는 것, 이건 마치 자녀가 부모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 아니에요 라고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죄를 아이고 하나님 쏘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사과했다고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그래 오냐 알았어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덕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할 회개할 기회라도 있는 것이고, 그 회개를 받으시며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좀 저 좀 봐주세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셔야겠지,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 절대 당연한 일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조금도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아픈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그야말로 간신히 순종한 사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존심을 꺾고
선지자의 말대로 따른 모습, 요단강에 물을 들어가서 몸을 씻은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병 환자가 마땅히 행할 겸손한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아서 알듯이 나만이 순종하는 게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돼? 하면 화를 내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에 옆에서 부하들이, 하인들이 도와주고 좀 이렇게 잘 말씀을 올리고 한 덕분에 옆에서 도와줘서 간신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옆에서 얘기해 주는 분들 덕분에 간신히 순종하지 제가 알아서 척척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나만이 등 떠밀려서라도 순종한 것, 저는 예수님 말씀 인용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내 성질대로 하면 순종을 못하는데 양심에 찔리고 옆에서 권면하고 목사님이 등 떠밀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순종하는 거 그래, 그 순종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아마 이 예배 자리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올까 말까 오늘은 좀 뭐 이래저래 했는데 그래도 등 떠밀려 순종하듯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순종하신 거 잘하신 겁니다. 나만이 그렇게라도 순종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동산의 가족 여러분, 100% 순수한 순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누구나 100% 순수한 순종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김민주 목사님께서 아직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은퇴 전에 부목사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굉장히 용기가 돼서 제가 작은 변화를 경험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해 올 때 특히 뭐 암, 사기다, 말기다, 이제 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위독합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오면 여러분 아마 김인주 목사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의심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겁이 나고 의심이 든대요. 내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안 나으면 어떡하나. 감기 걸린 분 기도해 달라 그러면 할 만할 텐데 이 중한 상황을 내가 기도했을 때 안 되면 어떡하나 의심이 들고 걱정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비록 의심도 되고 용기도 안 나고 두렵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 그냥 순종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기도하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다 해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용기가 났든지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이렇게 기도 부탁하면 그 경중에 따라서 이 자신감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전에는 주님의 뜻이거든 낫게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제가 김인조 목사님의 그 솔직한 고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이거든 이거 빼버렸습니다. 그냥 믿을 줄 100% 확실하는 목소리로, 비록 마음속으로는 안 되면 어떡하지 돼도 이거는 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저의 기도의 영빨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목소리는 무조건 당장이라도 이 암세포가 떠나갈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목소리를 압도해가지고 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나 순종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신히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겨자씨만한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산내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단 강물에 아픈 몸을 씻는 나만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려고 하면 이 옷을 벗어야겠죠. 뭐 근육이 있고 식스팩 있고 그러면 뭐 벗기 좋지만, 사실 내 몸매는 추하다 그러면 사실 못하잖아요. 특히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부하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씻어야 했죠. 평소에는 어떻게든지 가리고 숨기고 싶었던, 또 실제로 가리고 살았었을 나병에 걸린 그 몹쓸 몸을 부하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요단강에서 씻는 그 상황은 어쩌면 나아만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용기 내서 실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부하들과 그의 종들은 나아만의 나병을 부끄러워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의 주군이 병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진심으로 함께 여기까지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주군을 아끼는 부하들이었다면 아마도 나아만이 그 힘든 몸을 부하들 앞에서 보이며 물에 씻으러 들어갈 때에 부하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서 나아만을 이렇게 에워싸고 가려주면서 그렇게 옆에서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과 같은 순종은 무엇인가? 부끄럽지만, 힘들지만 내가 낫고자 한다면, 회복되고자 한다면 감당해야 하는 순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아픔으로 망가진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한 걸음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아만이 부하들 앞에서 나병 걸린 몸을 솔직히 보여주며 요단강 강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이렇게 썩고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안 쉬고 있었던 예배 생활 회복하는 것, 셀 예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었던 것 회복해서 함께 모이는 것, 그동안 미움과 원망으로 썩어 문드러진 내 마음이 소생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용서와 화해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움과 고통으로 찌든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순종이 우리를 회복시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동산의 가족들에게 세 가지만 권면하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럴듯한 겉모습에 가려진 나의 죄와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군대 장관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나병 환자로서 나아만이 선지자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숨김없이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어떤 것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와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끼는 부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내가 힘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아끼는 가족들이 있고, 또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며 기도해주는 셀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지혜와 권면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병 걸린 자신의 몸을 믿고 아끼는 부하들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낸 나만처럼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아무리 이렇고 저래도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 형제자매들,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실패와 아픔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실패와 아픈 모습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고백하는 그를 그대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안산 동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또 죄로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순종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아픔과 넘어짐과 고통을 아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동산의 가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찾아온 이방인 나만에게도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겉모습에 가려진 우리의 죄와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실패를 진솔하게 고백하며 도움을 구할 때에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으며 기도하며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치심과 구원하심이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올리오니, 예물을 올린 손길들마다 오늘도 붙잡으시며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온라인 2기를 수료한 송재희 형제입니다. 하엘과 함께 금호동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되는 법,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라서 포털 사이트에 아빠 학교, 아버지 학교 이렇게 쳐봤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는 법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고 또 동기분들과 함께 또 선배님들과 함께 나 혼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힘주고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집에는 저런 사연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도전하시면 혼자가 아닌 많은 동기분들 또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려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안산 120기를 모집합니다. 3월 29일 토요일부터 4월 26일 토요일까지 매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네오비전 센터 4층 요셉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온 세대가 찾아가는 교회학교 있는 예배가 3월 30일 다음 주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 WM센터 교회학교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가족 수료식을 주일 예배 시에 진행합니다. 3월 23일 오늘은 학교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했고요. 4월 6일에는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정기당회가 3월 23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네오비전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회복수양회가 4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3월 28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양육 2사 단계를 신청받습니다. 신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4월 4일 금요일 자정까지 1층 사무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섬김 부탁드립니다. 큰손 맑은 샘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3월 23일 오늘 오후 6시부터 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삽지된 브로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 훈련에 참석하셔야 하며 선교 훈련만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11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8교구 이선희 집사님 가정, 9교구 방희일 장로님, 유영희 집사님 가정, 9교구 장선희 권사님 가정, 9교구 류재성 집사님, 박미진 집사님 가정, 14교구 정명규 장로님, 박양숙 권사님 가정, 15교구 김재동 안수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가정, 15교구 박주화 집사님, 변영훈님 가정, 18교구 이재문 안수 집사님, 박문희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강예은 양과 배병만 군, 청년교구 방이진 군과 황주은 양, 교역자 최광호 강도사님, 우혜연 양의 결혼 예식이 3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나만처럼 우리의 병든 인생, 실패한 어려움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받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또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시며 고쳐 주시며 역사할 줄 믿고 오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하신 백영미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